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자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구약의 귀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어떠한 인물을 이렇게 모델로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인물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어떤 나라에게는 경고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는 큰 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 여러분의 친구들, 또 직장의 상사, 가까운 사람들이 약속을 이렇게 하고 맹세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그 권위와 파워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그 사람의 무게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의 이장님이 그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속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은 기대를 하죠. 또 군수님이 그 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기대를 하죠. 도지사님이 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 사람들은 마음에 그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그곳에 찾아와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더더욱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위치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공적인 자리에 있을수록 말도 조심해야 되고 책임에 대한 그것도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promise God, 너 하나님께 맹세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너 하나님께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에 대한 신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교육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지난날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등등 하면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왜 그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믿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와서 여러분 앞에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진실을 믿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거짓말 잘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꾸 거짓말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두 가지의 맹세가 있어요. 프라미스는 맹세는 아니에요. 약속이죠. 너 나하고 약속 있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나 너만 사랑한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어. 이럴 때 이제 프라미스라는 단어를 쓰죠. 약속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더 이상 어떤 약속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최고의 약속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시민권을 받잖아요.
시민권 받을 때도 시험 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막 시험 공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관식도 나오고 객관식도 나오고, 그래서 한 100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돼서 거기서 한 80% 이상 패스해야 시민권자가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예상 문제집도 보고요. 그 다음에 US 투데이라고 신문, 그 미국 50개 주에 이렇게 신문으로 나가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서 주로 탑으로 나오는 그런 그 내용들도 보기도 하고, 왜 갑자기 질문할 때 현재 돌아가는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패스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시민권 받은 사람 한 3,500명 됐는데요. 한 번에 모아서 하니까 캘리포니아 그 이제 세 곳에서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에서 한 3,500 모여서 전부 서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대법원장이 슈퍼리어 코트 그 대법원장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해요. 여러분이 법적으로 미 연방국의 시민이 된 걸 환영한다. 이제 연설을 한 10분 정도 하고, 그거 끝나면은 이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큰 스크린에 딱 나와서 여기 성조기 벌렁거리면서 나와서 가지고 여러분 모두를 그 미국의 시민 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는 환영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 5분 하죠. 그거 끝나고는 전부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딱 서요. 쓰면은 대법원장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따라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맹세한다. 이 국가에 대해서 맹세하고 국가를 충성하는 거에 맹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맹세하고, 이 미국의 헌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맹세한다고 다 손들고 이제 한 5-6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딱 하고 예스 하고 이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미국 성적이 그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죠. 그때 쓰는 말이 여기 우리 성경에 13절에 나온 말이에요. 이제 한국말로 제가 영어 잘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When God made his promise to Abraham, since there was no one greater for him to swear by, he swore by himself.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시민권 받을 때 이렇게 하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를 거기서 요구하는 거죠. 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했을 때 yes 이렇게 대답할 때, 그때 영어에서 to swear라는 단어를 써요. swear라는 것은 S-W-E-A-R, swear,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좋아서 맹세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맹세한다.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누구에게 대해서 대상을 대고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국가에 대해서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가 아니면 안 되죠. 아마 공직자들은, 특별히 검찰이나 여러 공직자들은 다 국가에 대해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는 자체는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미국의 시민이 되는 사람들은 다 맹세해요. swear, to swear. 국가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맹세를 누구를 통해서 시키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복 주겠다. 할렐루야. 14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보면은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자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두 번째는 우리 한국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만 복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너의 일가 친척, 너를 통해서 너의 일가 친척과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 한국 번역에는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블로 주구나. 좋은 거죠. 후손에게 복 준 것도 얼마나 좋아요. 나대도 잘 됐지만 후손대도 잘 되고 대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또 손자를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계속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데 그들에게 복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축복의 약속은 한 세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 볼 때 왜 제가 그 근거로 얘기하냐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aying, I will surely bless you and give you many descendants. descendant란 것은 그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또 복 주고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 두 가지로만 한국 번역으로 해놨지만은 영어 번역으로 보면 복 주고 blessing, 단어가 달라요. blessing, 너에게 복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descendants, 너의 후손에게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법은 아브라함 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잘 믿고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너도 복 주고 네 후손들 대대로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래 참았어요? So after waiting patiently. 이 patient이라는 것은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란 말이 그 단어거든요. 이 환자는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 왜? 아프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지, 그 운동하러 온 사람은 없어, 별로. 거의 환자니까 오죠. 누가 그냥 나 운동하려고 그냥 여기 병원비 비싸게 내고 여기 오겠습니다. 운동하려면 짐에 가야죠. 뛰기도 하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운동도 하고, 이 짐에 가서 하는 거지. 병원에 가서 운동하러 간 사람은 없어요. 치료받으러 가죠, 보통. 그래서 이제 이 patient이라는 것은 환자. 그 의미는 뭐예요? 참는다는 뜻이에요. 환자는 아파도 참아야 돼. 그 치료받기 위해서는 주사 맞을 때도 겁나지만 참아야 되고, 또 막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patiently를, ly를 더 썼어요. 이것은 뭐냐면 꽉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고, 그의 와이프는 가질 수 없는 90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이 10살 차이에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10몇 년 동안 길렀잖아요. 한 15년, 17년까지 길렀잖아요. 그 길른 아이를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직 아들 하나 길러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들이 그렇게 이쁘니? 얘 너무너무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눈 너무 아프긴 해요. 이 아이를 보면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렇게 너무 사랑한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젊었을 때 20대, 30대 얻은 자녀 같으면은 아마 또 낳고 하지만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인데,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길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너 그 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사탄 안 불러가라. 뭐 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늘 말씀해 주시고 천사로도 모습을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따라왔어.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 여러분 친한 사람, 가족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전화하면 전화 목소리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고 해도 가족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아니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은 알죠. 목소리를 늘 평생 듣고 살았으니까 알아 누군지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같은 음성이 아닌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같지 않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늘 평탄한 것 주시고 늘 출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늘 뭐든지 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너의 아들, your son 데려다가 잡아서, 그것도 그냥 통째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여야 되잖아, 아들을. 그리고 불태워 드려야 되잖아, 번제로 드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나무를 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때 아빠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성경에 막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사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와이프하고 상의 안 한 것 같은 마음도 들어. 만약에 와이프에게 아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죽여서 불태워서 드리러 간다. 허락하지? 그렇게 물어보면은 와이프가 뭐라 하겠어? 이 양반이 노망났나? 차라리 당신이 죽은 게 낫지 아들을 왜 죽이냐고 막 난릴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나이 먹을수록.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것은 와이프하고는 상의할 일이 아니다. 이건 상의하면 분명히 100% 반대할 거고 그냥 막 머리 풀고 앞에 뭐 깔고 앉아서 전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할 거다. 네, 아브라함이 비밀을 예. 아들 데리고 가서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이제 아마 떠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송아지 몇 마리 끌고 가고 양 100마리 끌고 가서 드릴게 하면은 서로도 오케이 하죠. 그러세요 막. 그런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아들, 평생에 있어서 하나 얻은 아들을, 그것도 15, 16년을 길러놓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불에 사른다? 이거 어느 엄마가 그것을 예스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실행하려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워서 아브라함아! Don't touch your son. 네 아들 만지지 마. 터치하지 마. 내가 이제 알았다. 어떻게? 네가 백세의 아들, 네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생긴 그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는 거 보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너희 아들에게 머리를 턱 하나 만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게 뭐예요? 수양 하나가 뿔이 이렇게 쫙 나 있는 애가 뿔 자랑하다가 그냥 뭐 침넝쿨인지 뭔지 했던 그런 넝쿨에 뿔이 걸려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후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니까 팍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슴이 뿔이 걸려갖고 막 후적거리고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겠죠. 어이구, 아들보다는 저 덩치 큰 거 저거 드릴게요 하나님 어때요? 막 아브라함도 막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패스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탑하고 보니까는 저기서 파삭파삭하고 이게 뿔큰 애가 걸려갖고 막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배에 나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이제 알았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너는 오늘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패스. 믿음의 패스. 그래서 성경은 이 1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waiting, patiently.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 세상 다 망가졌어. 나는 망했어. 막 이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실망 없이 어떤 사람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못 죽으니까 살고 있어요. 이것은 희망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 신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언어 중추신경에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많이 늙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젊었었는데 늙었어 하니까 늙은 것을 좋아하구나 주인은. 그래서 여러분 피부도 노화돼가고 신경계통도 노화돼가고 다 노화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은 죽겠네, 나는 늙었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늙게 보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늙었구나 다 그러지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이 건강 줬으니까 2달이 걷잖아요. 전에 우리 대학교 학장이었던 김흥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참 목회도 야무지게 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90세가 되셨는데 학교 강의를 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그 90되신 분이 또 풍채도 계시니까 이렇게 서서 1시간 반을 강의하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의자를 교수님 여기 앉으셔서 앉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앉으셔서 강의하십시오 하고 딱 의자를 갖다 드리니까 학생 이리 와서 이 의자 저리 쳐. 왜요? 하나님께서 내 90평생에 이렇게 건강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내가 왜 의자를 의지하고 여기 앉아있냐고. 아직 나는 그 나이가 아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나이가 언제일까 궁금했는데 97세 되시니까 소천하시더라고. 그 의자에 한 번도 안 앉으시고 소천하셨어. 대단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세우셨어. 그것이 성결교회의 핵심적인 분이잖아요. 성결교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인생은 망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균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어 가니까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또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다닐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어요? 희망과 비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까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기다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면은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가 확정이니라. 예. 우리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맹세 스웨를 맹세라고 했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맹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self, 내 스스로 나에게 가르쳐서 내가 맹세하마 너에게. 창세기도 나오죠.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내 후손 이 가족들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전부 이렇게 떠난다고 해라.
할 때 그러면 바로가 no 하고 니네 왕이 누구냐? 누가 나에게 그런 명령을 했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해라.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 바로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반대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그 권세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말하기를 니네 하나님이 누군데 감히 내가 노예로 쓰고 있는 이 수십만을 왜 데리고 가려고 하니? 나는 그 하나님 몰라. 그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모든 세상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죠? 또 무엇든지 만드는 공장이 있고 만드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는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변화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아까 첫 번째 맹세 스웨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어디다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을 위해 더 위대한 사람에게 맹세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맹세하여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너도 복주고 네 후손들도 내가 영원히 복준다. 그 약속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16절에는 또 맹세가 나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맹세는 또 달라요. 아까 swear 그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것과 여기서 나오는 맹세,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뭐냐면 이것을 영어에서는 oath라고 그래요. oath. 한번 따라합시다. oath. 야, oath. 그러니까 아까 맹세하고 단어가 다르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 측면에서 윗사람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할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맹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맹세에 가까운 것은 뭐예요? 보통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뭐 이런 또 대통령들도 맹세하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성경에 손 얹고 맹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맹세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선결교회에서 맹세를 이제 하죠. 이렇게 탁 손들고 오직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윤리적인 것도 있고 뭐 도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탁 이렇게 맹세해요. 맹세하는데 한국에서는 문화가 목사는 목사의 일만 하고 다른 세상의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다 맹세를 했어요. 대부분 한국의 교단의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민 가두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평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목사니까 국가에서 막 돈 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뭐 수백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놓고 먹고 살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목회하다가 이민 와셨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러고 막 동료들도 택시 운전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 마켓에서 야간에 일하신 분도 계시고 어디 직장 다니신 분도 계시고 막 수두룩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을 위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맹세하고 하나의 잡만 가지고 하나님 그 목회 일만 하기로 그렇게 서운해 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 서로. 총회장도 알고 다 알아. 알지만은 제재를 못 해요. 왜?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생계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에 총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체 총회할 때 뉴욕에서 했는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가서 얘기했죠.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할 때 전부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전부 그 맹세를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산다. 우리 목회자가 떳떳이 살아야지 왜 거짓말하고 사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여러분 가운데 목사 안수 받으면서 맹세한 대로 그렇게 지키고 산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라 그랬어. 다 웃으시더라고. 이민자의 삶은 달라. 이 한국의 삶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내가 법을 바꾸자 그랬어. 왜? 지키지도 못할 멍에를 가지고 사람에게 메어놓고 그것 때문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야. 진리는 자유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법을 바꾸자. 헌법을 바꾸자. 헌법 안 바꾸거든요, 보통. 제가 그 부총회장 할 때. 그래서 헌법 바꾸자. 내년이면 내가 총회장 될 건데 여러분이 올해 안 하면 내년에 내가 내 권한으로 할 거다. 그러니 지금 하자. 지키지도 못할 것을 세워놓고 왜 사람들에게 그거에 멍해로 뒤집어 쓰느냐. 그냥 법 바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중에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목사님. 그냥 막 가족들 데리고 와 이민 와가지고 그 미국이 돈이 여간 들어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먹이 살리고 하려면은 뭔가 밤에라도 일해야 하는데 양심에 목사인데 너는 여기 와서 일하니? 뭐 이런 마음이 오니까 괴로운 거야, 이분들이. 근데 그 법을 딱 바꿔서 해놓으니까. 근데 그 근거가 한국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유교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그 교단의 법도 유교의 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놓으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서구나 유교 나라가 아니에요. 기독교 나라예요. 그래서 변호사 하시면서도 목사님 하시고 큰 사업가로 어마어마하게 큰 회장도 하시고 사장도 하신 분들이 목회자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갖지 않고 억지로 멍에를 메고 살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당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는 굉장하게 누가 들어도 감동받고 누가 들어도 아주 막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니네들은 절대 실천하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말로만 다 서비스하고 실적으로 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사람을 땅에 묻었어. 그리고 이제 비석 같은 거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제 땅에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무덤이 아니라고 하얀 횟가루 있죠. 그걸로 탁 페인트처럼 칠해놨어, 깨끗하게. 그러고 여기는 아주 깨끗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죽은 시신이 썩어지는 냄새와 그런 것들이 부패돼가는 것이 있지 않냐 이거요. 너희들이 겉으로만 화려하게 하얗게 그렇게 메이크업 해놓고 속에는 다 썩어지고 누가 봐도 싫어하는 것들을 묻어놓고 사는 것이 니네들이다. 종교적인 지도자인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그 형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귀한 거예요. 100% 우리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100% 지킬 수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지요.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도 하지요.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된 말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힘들 때가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것을 나는 가슴에 묻고 가.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가슴에 묻고 갈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든지 가지고 와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수명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뭐예요? 너희의 죄, 허물, 원죄와 자범죄 뿐만이 아니라 저주와 고통, 아픔, 질병,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내가 여기서 다 이루었으니, 끝냈으니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따지고 보면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과거나 현재나 살아오는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인생을 내가 참 고약하게 살았구나 이런 후회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나 후회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차피 후회할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님 이거 내가 참 잘못했네요. 주님 참 내가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노라. 조약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어. 이방인들이 지금 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네 약속해줘. 네 약속해줘. 우리가 화친의 계약을 맺고 우리도 너 해치지 않고 너도 우리 해치지 않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 도우며 살자. 이거 약속하자. 왜? 어차피 너는 하나님이 너를 함께한 걸 보니까 네가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 족속보다 훨씬 위대하게 될 걸 생각해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보호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은 약하나 약하게 보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나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끝은 창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역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